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제목 나누겠는데, 첫 번째 더딤의 미학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럼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옹알이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아장아장 첫발 뛰는 것이죠. 조금 더 지나가면 한두 마디 하죠. 뭐라 그러죠? 아빠 빠빠빠, 엄마 빠빠, 막 그죠? 너무 예쁘고 귀엽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대소변도 가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한 4살, 5살 정도 됐는데 애들이 말을 좀 할 때가 된 거죠. 그쵸? 뭐 대소변도 조금, 그죠? 혼자 봐야 되고. 근데 애들이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다른 집 애들은 말도 잘하고 혼자 화장실도 가고 뭐 그러는데 애들이 그 정도 나이가 되는데도, 그럼 부모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죠. 초조하죠. 혹시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데려가죠. 혹시 이 검사 저 검사 다 해봐요. 근데 보통 거의 다 어때요? 이상이 없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괜한 걱정, 언제 그랬나 싶고, 예전보다 더, 다른 애들보다 더 말을 빨리 하는 경우가 거의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살아오면서 그런 걱정대로 말 못하거나 뛰지 못하는 애들은 본 적이 거의 없죠. 이 시대가 참으로 스피드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빠른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빨리빨리죠. 좀 더디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도 좀 답답할 때 있고, 배달 음식 시켜도 답답하고, 심지어는 건물을 짓고 다리를 놓으면서도 빨리 안 되면 답답해요. 빨리빨리 뭔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새로운 교회를 다니는 한옥 목사님이라고, 미국 이민 세대입니다. 1.5세대. 근데 한국에 왔을 때, 당신이 미국에서 역사를 전공했고 리더십을 공부했는데, 한 번은 지하철을 타려고 내려갔다가 학원 광고 문구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답니다. 그 학원 광고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죠. 리더십 6개월 완성. 딱 써 있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역사를 알고 또 공부했고 리더십을 전공했는데, 그 학원이 뭘 어필하려고, 뭘 얘기하려는 것인지는 알지만,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것이 학원 6개월 다니고 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는 아닌 거죠. 더디면 열등한 것처럼 생각해요. 뭔가 더디면 모자라거나 혹시 낙오되는 거 아닌가? 혹시 더디면 좀 실패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빠른 것은 긍정인데 더딘 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더딘 것이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딘 것을 참지 못해서 큰 우를 범하는 경우들이 성경에는 아주 많이 종종 나옵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누가 더디오죠?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오잖아요. 아니, 선지자가 좀 빨리 오시지. 더군다나 전쟁 났는데. 근데 기다리다가 더 이상 안 되겠어서 어떻게 합니까? 월권을 하는 거죠. 본인이 제사를 집례하잖아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아들 주시겠다 했어요. 근데 저도 조금은 아쉬워요. 인간적으로. 믿음 좋을 때,
75세 딱 부르실 때, 본토 친척 떠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쫓아갔던 그러한 도전이 있고 믿음이 있을 때 딱 주시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더뎌야 안 더뎌요? 더뎌요. 1년, 2년도 아니고 5년, 10년 그 이상 시간 가도 나이는 들어 노인이 되는데 더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하갈 첩을 들이고 이스마엘을 낳는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가정 불화의 엄청난 원인이 돼서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전 세계가 그때 더딘 거 참지 못해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슬람 어려운 거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 이 더딤에 대한 인내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금방 내려오나요? 안 내려옵니다. 기다리다 못해 아론과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장면이 3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출발하기 전까지 몇 번 정도 시내산에 오르락내리락 했나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8번입니다. 한 번 올라갔다 한 번 내려오고 끝난 게 아니에요. 1차가 19장 3번, 19장에서만 오르락내리락을 3번 합니다. 네 번째 20장에서, 다섯 번째 24장에서, 여섯 번째가 오늘 본문 등정은 24장, 내려온 게 32장입니다. 40주야 머물면서 하나님의 친필 10계명 돌판과 성막 설계도를 계시로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32장에서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 보고 그 돌판 어떻게 하죠? 산꼭대기에서 던져버리잖아요. 다시 또 올라갑니다. 32장, 33장, 그리고 마지막 8번째가 34장에서 이루어지죠. 십계명 돌판을 다시 받기 위해 올라가 40주야 머물다가 모세가 십계명 판을 다시 들고 내려오는 장면. 주목했으면 하는 것이 오늘 32장 1절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뭘 보고요? 더딤을 보고 아론을 찾아가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 어찌 됐는지 모른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한 3개월 정도를 걸려가지고 지금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센 땅 애굽에서 그들이 갈 목적지는 어디죠? 가나안 땅이잖아요. 북동쪽으로 전진해가지고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북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요, 밑으로. 그러더니 또 홍해를 건너게 해요. 이제는 올라가나 그랬는데 아니에요. 마라의 쓴물부터 엘림부터 르비딤부터 아말렉과 전쟁하다가 결국은 정반대 남쪽으로 시나이 반도 밑으로 쭉 내려오다가 제일 마지막 돌산 시내산에 정착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장막을 치게 한단 말이야. 갈 때는 북쪽인데 왜래? 점점 멀어져요. 점점 멀어져요. 그러더니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는 지금 어디 갔다고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다가 하더니 이제는 아예 40일 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내려오지도 않아. 솔직히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신상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좀 믿기는 믿은 거예요? 애굽에서 섬겼던 수많은 신들의 한 분 정도로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었나? 그들이 믿는 신은 빨리빨리 즉각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채워주고 공급해야 되는 본으로, 그런 존재로 생각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게 아니면 믿음 저버리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마음이 좀 편한 거, 그런 길을 선택한다는 거죠. 여러분, 12월이에요. 한 해 동안 어떻게 잘 살아오신 것 같으세요? 할렐루야. 뭔가 가시적인 게 좀 있으세요? 뭐 승진을 했다던가, 병이 완전히 낫다던가, 자녀가 진짜 좋은 직장 들어갔다던가. 할렐루야. 이럴 때 좀 아멘이 있으면 저도 좋아요, 솔직히. 여러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러면 저도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그렇잖아요. 사람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 나누나?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더디다고 느끼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나 모세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어디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게 뭐예요, 내용이? 그렇죠. 이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살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애굽의 법과 제도가 아니에요. 노예로서의 신분의 모습이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회생활하면서 서로 간에 어떠한 법과 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가장 중요한 법과 제도를 지금 정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한 시간이죠.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거의 다 내용이 뭡니까? 성막에 대한 제도를 모양새, 크기, 무게, 어떤 재료로, 심지어는 누가 그 일을 주도해야 되는가, 부살렐, 오홀리압 실명을 거론하시면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설계도를 누구에게? 모세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타깝죠. 예레미야 3장 25절 이하에 예루살렘이 다 멸망당하고 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슬픔 가운데 슬픈 노래를 지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이하.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유가 뭐냐?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무너졌는데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주목하길 원하시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70년 차면 언약에 따라 다시 반드시 귀환하게 하실 것이다. 패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당신은 안 포기한다. 잘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는 좀 많이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는 바울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사도로 쓰시려고 선택하고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왜 저런 시간을 바울에게 허락하셨는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신서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행전과 함께 살펴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딱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교회 세우고 바로 제자 훈련하고 바로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말씀이라든가 다른 말씀들을 쫙 시간을 전개하는 것을 살펴보면 기다림의 시간이 적지 않았음을 봅니다. 특별히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첫 3년 동안 어디 갔다 그래요?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바로 갔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먼저 사도된 자들 찾아가지 아니하고 혼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있었다고 돼 있어요. 학자들 말합니다. 뭐 했나? 자세하게 성경 안 나와요. 학자들은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만났던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내가 핍박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가 정말 다윗의 자손이 맞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3년이었다는 거예요. 확신이죠. 복음을 관통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왔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복음 전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죽이려고 40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배신자라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에서 밤중에 광주리에다가 바울을 태워가지고 도피시킵니다. 야, 도망가라. 큰일 난다 너. 어디로 도망가죠?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바울의 고향으로 그를 피신시켜요. 몇 년 동안요? 7년입니다, 여러분. 아니, 부르셨으면 사용하셔야죠. 부르셨으면 능력 있게 쓰셔야죠. 기대하셨을 텐데, 신동났다고. 바울이 공부를 잘했잖아요. 우리나라로 하면 뭐 스카이 대학 나온 거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것뿐입니까? 구제헌금을 받아가지고 본인은 로마로 가고 싶은데 예루살렘이 흉년이고 핍박받는다니까 유럽의 교회들에게 구제헌금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로마까지 땅끝까지 가는 것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라면 잡히지 말게 하셔야죠. 근데 예루살렘에 갇혀가지고 재판을 몇 년 받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2년 동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재판받아. 2년 동안. 풀려난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원한 것이긴 하겠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됩니다. 거기 가서 1차 투옥 때 몇 년 있었다고요? 2년 있어요. 그럼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됐는가? 아니에요. 두 번째 또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원하셔서 필요해서 사용하신다면 감옥에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1차 투옥되었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을 씁니다. 두 번째 갇혔을 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목회서신을 씁니다. 교회론, 구원론, 기독론, 초대교회 교회들의 많은 문제들, 이단에 대한, 신분에 대한, 분열에 대한 여러 가지 초대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그 서신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다 교통정리 해주게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기는 12월이에요.
한 달 어떻게 보내야 되나? 혹시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올해도 안 된 것 같아서, 더딘 것 같아서 속상하신 거 있다고 하시더라도 그냥 속상한 거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예전에 한번 예화했었는데 기억나시나? 중국의 대나무 가운데 모소 대나무라고 있다고 하죠. 모소 대나무라고 있대요. 근데 그 대나무는 특징이 뭐예요? 심었는데 3년에서 5년은 아예 자라질 않는 거예요. 순이 올라오고 나서는 안 자라요. 근데 한 3년에서 5년 물이 막 끓다가 인계점이 그죠? 데워지다가 인계점에서 팔팔 끓는 것처럼 백도시에 그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것은 딱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 자란다는 거잖아요. 하루에 90cm씩 하루에. 그래서 큰 거는 27m도 된답니다. 27m 대나무 확. 그럼 그동안 뭐 한 거죠? 3년에서 5년 동안 빌드업이죠. 뿌리가 옆으로 팍 넓어져 가지고 영양분을 확 준비하다가 딱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보시면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보시고, 여러분의 어떠한 연약한 부분을 보시면서 다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귀한 일 준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디딤의 시간 속에서 확인해야 할 것. 자, 그 대신에 더딘 시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1년을 잘 살아왔는가? 또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실 때 이 세 가지를 꼭 점검하셔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복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았다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하고 3개월 정도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19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비전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가? 왜 자손을 주셨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 그것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죄로 깨어진 열방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아멘,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비전을 구체화한 표현이 뭐냐? 딱 세 가지죠. 소유, 제사장 나라, 그리고 한 가지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이번 한 주간 동안 12월 한 달 영적으로 잠은 자다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드러나는 그 어떤 가시적인 게 없지만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은 이 세 가지에 부합한다 라고 하면, 자, 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박수. 누구에게? 스스로에게. 아멘. 그리고 가정에서 옆에 이렇게 보시고, 할렐루야, 옆에 이렇게 보세요. 자, 박수. 정말 박수. 할렐루야. 여러분 박수 받으실 만합니다. 그럼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박수를 치고 할 수 있는 모습은 뭐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소유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죠? 당신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로 택했다는 거잖아요. 좋은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동역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으면 일을 맡기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면 나는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로 잘 감당했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몇 달란트를 맡겼는지 몰라,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저마다 다 달란트가 다를 수 있잖아요. 직장도 다르고 가정의 모습도 다르고 자녀들도 다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부르셨다면 나는 그 동역의 마음을 갖고 정말 선한 청지기로 애썼는가? 아멘.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박수 치세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 쳐드리세요. 할렐루야. 쳐드리세요. 이런 쉬운 일 아닙니다. 아멘. 예. 뭐 세상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아 크든 작든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그래,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 변함없이 왔다면 여러분 박수 받으셔도 충분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제사장 나라 되는 거예요. 제국이 아니라잖아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그렇죠, 죄인을 중간에서 다리 역할하는, 가교 역할하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사회, 직장도 껄끄러운 관계들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는 중재해야 돼. 근데 거기 들어가면 쉬워요, 어려워요? 아유, 괜한 고생이지 그거 뭐. 아이고 주여. 근데 여러분, 정말 제사장 축복의 통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죠? 평화의 도구로 그렇게 뭔가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 공동체와 그 모임과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내가 중보기도 해주고 내가 식사라도 한번 사고, 할렐루야, 그런 마인드로 그렇게 애쓰시면서 오셨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의 비전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그렇게 애쓰셨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의 지난 1년을 평가하시고 앞으로 또한 하나님, 내가 2026년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꿈꾸고 준비해야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축복의 통로로서 내가 어떻게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최고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의 뜻은 구별되다잖아요. 세상과 구별되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확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세상은 어떻죠? 세상은 물신주의입니다. 뭐면 다 되죠?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돈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얘기해요. 혹시 여러분 그러시진 않겠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여러분이 이야기하시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그 결정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 홍 목사님, 저 장로님,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청년,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야기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야. 여러분, 세상과 구별이 되나요? 거룩한가요? 중요하죠, 여러분.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 구별됨은 있어야죠.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나요? 느껴지지요, 여러분. 세상은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는 이 땅이 모든 것이고 이 땅이 끝나면 모든 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게 세속주의의 대표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이? 어떻게 거룩을 보여주시나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할 곳이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은 그런 것이잖아요. 과연 나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무엇으로 어떻게 그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자 이 말이에요. 확인하셔라. 세상은 쾌락주의죠. 재미난 게 너무 많아요. 할 일도 갈 때도 너무 많아. 그래도 우선순위와 삶의 중심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드라마도 재미있고 어디 뭐 유원지 가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럴 수 있겠지만 내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면서 왔는가는 분명히 점검하시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상은 상대주의입니다.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가지고 절대적인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좋은 게 진리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것은 순종, 불순종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삶의, 신앙의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사나? 점검하셔야죠. 점검하셔야죠.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시는 비전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말에 바빠서 이런 시간들 점검하실 수 있겠어요? 조금 어렵겠죠. 집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집사람이 인스타에서 잠깐 쇼츠로 봤다는 영상 하나인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잠깐 올린 거예요.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문제덩어리 삼형제가 있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독대해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 더디지만 내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확신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아주 못된 삼형제가 있다는 거죠. 돌림자가 만자예요. 저도 이름에 많이 들어가는데, 첫째가 교만, 둘째가 태만, 셋째가 산만이에요. 옛날에는 교만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만. 근데 이 목사님 말씀은 요즘에 당신 생각에는 산만이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산만이.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교만, 태만, 산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최악은 산만이다 이 말이에요. 삶이 너무 산만해.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큐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아멘? 근데 너무나 분주하고 산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럼 영적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피폐해져요.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만의 대가는 삶의 훼손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산만은 영적인 삶에 훼손을 가져온다. 여러분, 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평안하냐? 진짜 기쁘냐? 감당할 수 있느냐는 다른 부분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12월 바쁩니다. 기도는 왜 가나? 한 주간 이제 새벽 예배 없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편안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출애굽기 19장 32장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나 기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축복의 통로로, 할렐루야,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확인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시간들 잘 계획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빨리 시간 가서 벌써 12월입니다. 한 해 뭐 했나? 어떤 변화가 있었나?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그 뭐가 있나? 아유, 그냥 허송세월 했나? 왜 이렇게 더디나? 인간적인 마음 충분히 느껴지고 공감되어지는 부분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12월에 이 출애굽기 19장과 32장으로 다시 한번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하시고, 그 더딤의 시간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와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통해서 무엇인지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변함없는 줄로 믿사오니 잘 확인하고 점검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동역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가? 정말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하나님의 자녀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마음 단돌이 잘할 수 있는 시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옵나이다. 아멘.